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배경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오늘 워렌 위어스비의 기도와 관련된 교재에서 한 챕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도와 새신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었던 분들을 향하여서 세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은총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평소보다도 교육을 아주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지만은 꼼꼼하게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강림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신앙 공동체를 섬겨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워렌 위어스비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과 같은 기도의 모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묵상의 모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다른 그러한 영성의 모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데는 가서 한적한 리트릿 센터를 가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렇게 훈련을 받는 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신앙 공동체의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한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은 친교 모임입니다. 속회도 친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선교회도 친교를 바탕으로 하면서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 친교가 과연 어떤 친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새신자들이 와서 말 그대로 생자들이 와서 초자들이 와서 교회를 다녀보게 되는데 속회에 속해 있고 선교에 속해 있어서 그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들로 이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어스비는 말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모임이 그 사람의 미래 신앙을 진단할 수 있고 그 교회의 현실을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신자들이 어디 가서 노는 것 좋아하고 교제하는 것 좋아하고 그러한 놀고 교제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은 자기가 와서 괜히 이렇게 큰 소리 높이고 주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오랜 정체성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에 자기보다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고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노는 것 위주의 모임, 친교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는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적당하게 놀다 가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신앙의 선배가 전도하고 교육하고 안내하였던 사람이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생명을 함께 경험하게 하게 하면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 책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교인들은 성경책을 리빙 바이블, 리빙 워드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이라 말하는지를 그때 깨닫고 체험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을 말씀의 모임으로서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어스비가 하였던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새신자를 위한 모임이 그의 미래 신앙을 진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현실을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새 신자들은 어찌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교제가 있었습니다. 떡을 떼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사도는 권위가 있어요. 달리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의 눈 가운데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하면 벌러덩 뒤로 이렇게 자빠지고 기도하면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런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제일 큰 권위는 친히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접하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서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첫 번째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다라 말하게 됩니다. 이 떡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교제로서의 떡을 떼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성만찬으로서의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이렇게 희석이 되게 되면서 성만찬으로서의 떡을 떼는 것보다는 교제와 나눔으로서의 그 떡 떼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먹는 것이 남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서 이렇게 후퇴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떡을 뗄 때 주님의 살을 먹고 라고 하는 성만찬으로서의 떡 떼는 의미가 더 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뭐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심과 전력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고립된 그리스찬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고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성격이 별나기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모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별나고 모난 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서 녹아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립된 크리스찬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그냥 놔두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물의 네트워크 가운데서 그 정말 고기가 한 마리 들어오게 되었을 때 놓치지 않는 어부의 투망과 같이 그물과 같이 정말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이어지게 되어서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말하게 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모이는 것 이상의 나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말씀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성만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세력들만 떠맡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함께 섬겨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진실히 믿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이제 헌금까지의 이야기도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감금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이 감금당하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영치금을 보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바울은 그 마음을 받으면서 기억하기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빌립보 지역에서의 복음에 증거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 이 교제의 일에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 때가 되어서 회중 앞에서 대표의 기도도 하고 또한 중보의 기도하게 하면서 남들을 위하여서 대표 기도는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회중들을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기도이죠.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의 성장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분 아버지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을 본받아서 여기 있는 좋은 것 쫓아가보고 저기 있는 것 쫓아가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일주일에 한번 등장하여서 낯선 타인처럼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라 말하게 되고 전능자라 말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존귀한 분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떨 때는 불편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내게 엄격하여도 기대고 의지하고 돌아서야 될 것이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다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영어로 이것을 아하 모멘트라고 말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였을 때 아하 모멘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신자가 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주권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결론을 맺게 되었던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통한다. 기도하면서 내가 사도들처럼 능력을 받는다.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칠 수 있고 함께 세울 수 있고 교제하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어렵고 불편한 것들을 소화해내고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기도 안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제에만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남아는 있어야 될 텐데 이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네트워크는 쌓아가게 되는데 이분하고는 언제 네트워크를 쌓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서로에게 있어서 네트워크를 쌓아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근사하고 그럴듯한 말로 교제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심, 기도의 생명,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게 되는 초자였던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돗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기도 중이었다. 시작. 저가 기도 중이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왜 너 나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쬐이면서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되어서 낭만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은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 낭만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에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는 경건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엄청 핍박하고 박해를 가중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앞장서고 잘 죽었어 선동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게 되면은 한 유다인의 집에 그가 머물고 있게 되는데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살아오게 되었던 바리새인적인 열심과 의의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 행하게 되었던 행위는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열심과 의, 이것을 종교적인 의라 말하게 됩니다. 이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적 가운데 무려 몇 개요? 몇 개라고요? 55개. 55개의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면서도 거기서 기도하였다. 두들겨 맞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과 27장 말씀에 보면은 뭘 만났어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여기서 광자는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풍랑이는 것 가운데서 죄수의 몸이 되었던 바울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불을 쬐면서 몸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불 쬐는 가운데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독사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와서 바울을 뭅니다.
저놈이 죄가 많으니까 결국 때는 때대로 간다고 저 이렇게 독사가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물었구만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는 그 독사에 물린 가운데서도 멀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정말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을 향해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의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회중들과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절함의 간구를 담고 있는데, 무려 그의 편지에는 55개의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신자였던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사람이 일평생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의 그 진실한 회심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어스비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 믿고 삶의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죠. 아프면 기도합니다. 괴로우면 기도합니다. 앞이 막히면 기도합니다.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프면 하늘에 계신 누구요?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길이 막히고 답답하여서 막막하게 되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가운데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엔스로폴로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서의 모습이죠. 크리스찬이 그것만 돼 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는 너를 향하여서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진실함을 함께 경험하는 모습이 되어야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의 진실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새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기쁨,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생명을 많이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초짜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초짜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초짜이고 무슨 일을 해도 초짜이고 두리번거리게 되고 어색해하고, 정말 영악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재빠르게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개 중에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100에 99와 1000에 999는 다 어리버리하고 낯선 것이 바로 초짜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새신자들이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말씀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강림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건 뭘까? 기도하는 기쁨을 배우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말씀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단을 꿈꾸면서 오늘 함께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새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처음 신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감동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실컷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래층에 방학을 하여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여도 밑에 아이들한테 어떤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3번 크게 불러가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보면서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요, 말씀의 동력자가 되고요, 섬김의 동력자가 되어서 앞서가는 모습으로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강림재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먼저 이곳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는데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친교하면서 형님 동생하고 언니 누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정말 세상적인 교제로서 그냥 강림재단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정말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생명과 기쁨과 힘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범이 되는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트리키예의 김바나바 김드보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민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연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 올여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원주민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만남 속에서 또한 좋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땅끝의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힘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섬기하는 이 땅의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캐나다 동부지방에 있는 16교회 위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림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남아있는 교역자 양현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사역을 위해서 섬겨갈 수 있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각부 부서의 위원장들, 부장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영아부가 이렇게 늘 부모들이 왔다가 1년에 한 가정 두 가정씩 꼭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밑에 이렇게 좀 나름대로 꾸며보고 해보려고 하여도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아부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7월 8일에 있는 세교 환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신자들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7월에는 교회를 기념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졸업 주일이고요. 또한 7월에 여러 가지 목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업과 직장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교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정과 자녀들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 넘어 있는, 우리의 울타리 넘어 있는,
우리의 계산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언제나 아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멘의 정말 시범이 되어 주셨고 모범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모든 삶을 감당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광과 은총을 하나님 안에 누려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림재단 가운데 좋은 자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왔다가 교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왔다가 예수 만나고 왔다가 기도하는 경험을 체험하고 왔다가 말씀의 능력과 보화를 발견하고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에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사람들 아버지 허투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말씀의 동역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재단의 미래와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역 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자들도 보내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복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있는 우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